사랑합니다. 제가 SNS를 보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의 소식을 그 SNS를 통해 접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결혼을 했고 또 누군가는 아이가 이제 자라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친구들 다시 한번 다 같이 모이려면은 결혼을 누군가 또 하던가 아니면은 장례식이 있어야 다시 한번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그렇게 함께 즐거이 그렇게 지냈었던 그 시간이 참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사무치게 그리웠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하나하나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떠오른 것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완전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철없었던 신학생 1학년, 2학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채플 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든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 시절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운 시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을 너무나도 또 다시 한번 소망했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포로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라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쪽에 있었던 왕 그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또한 가만히 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그발 강가가 바벨론 제국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에스겔은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같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점점 끌려가서 포로로 가고 다른 땅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또한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나중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증축하시며 그렇게 건축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 외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들은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충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의지하여서 살 수가 있고 혹은 애굽 왕의 그런 도움으로 살 수가 있고 혹은 그냥 여호와가 없더라도 자신들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이방신을 하나하나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진짜 멸망당할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럼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한번 함께 있어줄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론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7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끝이 이르렀다.
끝났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던 그 순간이 이제는 완벽하게 끝났다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노란 글씨를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를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건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는지 또 예언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래서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기도 칼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도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칼을 사용하신답니다. 이방 민족들의 칼을 사용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칼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손방망이로 뿅뿅뿅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 아프게 때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권선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공통된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4절과 에스겔서 1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도록,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그 철저하게 알 수 있게 해주려고 내가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 그것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 언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해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지켜봤던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정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아서 실제적으로 만지고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변경입니다. 예루살렘 그 한복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한복판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끝에서입니다. 끝에서요. 이제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의 품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살면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귀중했고 값졌던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한복판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무리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6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에스겔의 형제와 친척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어디서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발 강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그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이겠습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지, 그거 분명히 너희들 안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라가 멸망에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겨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야. 너희들은 아니지, 여호와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인이어서 그 안에 선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좀 남겨졌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 거니까 떠나 살아라. 근데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처음은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에 남겨져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커다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하나가 더 있지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 예언 이후에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갔으나 거기서 다니엘이 섰고요, 에스더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할 때 오늘 말씀의 그 예언처럼 그 사람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각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땅에 기존에 살던 그 민족들의 방해들을 다 이겨내게 하셔서 성전을 또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두 무리는 어느 정도 대조가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사무치게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타국 땅으로 끌려가서 이제 멸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여호와의 품에 있었을 때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악,
그게 너무나도 컸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를 흩으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의 이 말씀을 받으며 또한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시대를,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그렇게 조롱했듯이 자신들은 무언가 의인인 것만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그 땅이 황폐해져 갈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느끼면서 그곳 가운데 점점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삶을 살면서 포로로 끌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만 같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과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을 것 같은데, 그것처럼 무언가 그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안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교하며 무너져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임에도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이유 하나로 무언가 당장은 내 삶이 평안한 것만 같아서,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 되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존재들이든 우리 모두 다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모두 다가 죄인인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포로된 자로 살든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든 딱 하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냥 그저 선택되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품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포로된 삶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남겨진 인생 같던 그런 풍요로운 삶이든 간에 언제나 여호와의 품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품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품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삶이 삭막한 자도, 혹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뭔가 안전한 것 같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울부짖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었던 나의 포근한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품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나가라.
그곳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인 줄을 알아. 정말 사무치게 그리운 아버지의 품으로 그곳을 소망하며 그곳을 갈망하며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